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이 재발 저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불안해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은 재발 저린 적 있습니까? 예. 이런 도둑이 재발 저린다라는 이런 말들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탁 그 자리에 들어서 버리면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사람 모르는데 내가 그냥 막 딸꾹질이 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말을 더듬고, 요것을 갖다가 도둑이 재발 저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도둑이 재발 저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이 바로 도둑이 재발 저렸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말씀이 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선생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도리어 성령님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후예인 이 유대인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와 의인과 심지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데에 그렇게 힘을 썼다라고 그들을 고발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었을 때에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5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겉으로 보이는 것을 그리기보다 사람의 마음속을 그리고 싶어 했던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뭉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화가가 그린 대표작으로 바로 절규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이죠. 뭉크는 저 절규라는 그림을 자신이 체험한 일을 그렸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해질녘이었고 나는 약간의 우울함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멈춰서 나는 죽을 것만 같은 피로감이 밀려와 난간에 기댔다. 그리고 핏빛 하늘에 걸친 불타는 듯한 구름과 암흑색 도시와 피오르드에 걸린 칼을 보았다. 내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그때 자연을 관통하는 그치지 않는 커다란 절규 소리를 들었다. 그렇습니다. 뭉크의 그림 저 절규는 그림에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저 사람, 우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절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절규 소리가 울려 퍼져 왔고 그 자연의 절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지금 저 사람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저 그림에 나오는 저 사람이 길을 막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이구나,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연이 절규하는데 그 자연의 절규 소리를 안 들으려고 길을 막는 모습이 저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그림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5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고 그렇게 달려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뭉크의 그림에서 나오는 자연의 절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았던 그 그림의 사나이와 같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큐티를 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셨습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에 나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면 안 됩니다. 7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옛날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한양에 이렇게 올라갈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우리 남편이 한양에 일보러 이제 가니까, 여보 한양에 가면 사람들, 상인들이 많은 물건들을 많이 갖고 온다고 하는데 제가 빗이 갖고 싶어요. 머리 빗는 빗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빗을 하나 좀 사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 남편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평상시에 건망증이 심해갖고 그걸 기억할란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깨를 하나 냅니다. 여보, 당신이 내가 빗을 사오라고 하는 게 이게 기억이 안 나거든. 지금 저 밖에 이 하늘을 보시면 저 달을 보면 반달이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 달을 보면 저 달같이 생긴 거 저걸 사오면 된다고. 빛이 달같이 생겼잖아요. 반달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내가 기억이 안 나고 까먹으면 저 하늘에 저 달을 보면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한양으로 떠난 겁니다. 근데 한양에서 일 다 보고 생각이 난 거죠. 아내가 장터에서 뭘 사오라고 했다. 그래서 장터에 가서 뭘 사려고 딱 했는데 아내나 다를까 건망증이 도져가지고 뭘 사오랬는지 까먹은 거예요. 그래 하늘에 달을 봐라고 하는 그 얘기가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달을 보았네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반달이 보름달이 됐네. 그래 보니까 하늘에 둥그런 달이 하나 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얼큰이 저 둥그런 달과 같이 생긴 걸 하나 사가면 되겠다 싶어갖고, 여자들이 또 좋아하는 둥그런 달같이 생긴 이게 뭐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신상으로 온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중국에서 온 이 거울이라고. 이 거울을 갖다가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얼큰이 해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사랑받겠다 싶어갖고 이기양양하게 집에 들어와가지고 여보 마누라 해가지고 탁 그렇게 거울을 딱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그 거울을 딱 받아들고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기분이 나쁜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렸다가 이러면서 탁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거울을 갖다가 냈다 주 던지면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이 양반이 한양 가서 빗을 사오라고 했더니 어디 쭈구르 항만구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그 거울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자기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인데 이 여인은 지금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모르고 쭈구르 항만구라고, 다른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님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반응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그 반응, 사도행전 7장 5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늘.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찔린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비껴가서 도리어 그 말씀으로 자리를 찌르는 그 대상인 스데반 집사님에게 도리어 이를 갈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깨뜨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서 나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비출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에 설교만 하면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전도사님은 그 강대상에서 어떻게 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막 하시냐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분은 아마도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마음이 찔렸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하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에게 따지러 오는 거예요. 어떤 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설교를 하고 나면 이 전화가 자꾸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갖다 내용이, 목사님, 누가 제 얘기 그렇게 목사님한테 고자질했어요? 교구 목사님이 고자질했어요? 구역장님이 고자질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메시지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내가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찔림의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이를 갈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정말 내 심부를 확 파내고 나의 그런 아주 불편한 그런 심기를 건드리는, 정말 내가 감추고 싶었던 그런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마치 나에게만 아주 내 어떤 사생활을 다 알고 마치 나를 저격하는 듯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그런 느낌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시고 있는 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도리어 이를 갈았던 이 유대인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찔려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전에 인천대교에 큰 버스가 하나 추락해가지고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12명이나 되는 분들이 죽고 12명이 중과상을 입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버스가 떨어졌던 이 사고의 경위는 마티즈 차가 엔진이 꺼져가지고 그 다리, 인천대교 앞에서 그렇게 정차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에 왔던 1톤 트럭이 그것을 보고, 정차한 것을 보고 팍 비켜가지고 틀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왔던 이 고속버스가 그것을 갖다가 못 보고 갑자기 그게 앞에 정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피한다고 우측으로 핸들을 끄다가 그만 가드레일을 들어받고 밑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승객이 무려 12명이나 희생되고 12명이 중과상을 입는 그런 처참한 그런 결과에 빠지게 됐죠. 이것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이것은 정말 정신만 바로 차렸고 우리가 준비만 잘 했다면 이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었어야 됩니까? 바로 마티즈 운전자였습니다. 그 마티즈 운전자는 자기 차가 그렇게 고장이 나서 그 앞에서 정차할 수밖에 없었다면 빨리 사고 신고를 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차 뒤에 우리가 그 비상등 준비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상등 꺼내다가 앞에다가 그렇게 설치해 놨어야 되죠. 그래 뒤에 오는 차들이 보고 피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로 그 뒤에 왔었던 그 고속버스, 그 고속버스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그래 왔다면
또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참 아쉽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라면 마지막으로는 그 인천대교의 가드레일을 공사했던 그 시공업체가 돈 아끼려고 안 하고 이 버스가 들이받아도 추락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가드레일을 그렇게 설비하고 설치를 했다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했던 이 세 사람이 그 누구도 자기 마음에 있는 이런 경고의 이 메시지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러한 12명이나 죽고 12명이나 그렇게 부상을 당하는 이러한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심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찌르신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찌르는 같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악함과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찌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폐부를 찌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우리의 이러한 잘못들을 돌이키도록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묵상한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이 찔렸다라고 2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사도행전 3장 27절, 2장 37절과 오늘 본문 54절 이 두 부분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마음이 찔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찔린 이후의 반응은 완전히 상반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리어 대항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이 찔렸는데, 그렇게 더욱더 더 강팍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그 듣는 자들의 심령을 쪼개니까 그때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될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더라는 거죠.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죄가 지금 드러났는데 내가 어찌해야 될까?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놀란 은혜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을 사고와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고등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고와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 위험을 뛰어넘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3가지 축복도 주시겠다, 선물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재앙만 뛰어넘어가도 얼마나 좋은데 3가지 복도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주시겠느냐?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3가지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니, 회개하면 재앙을 뛰어넘어가는 것만 해도 좋은데 3가지 이런 복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세례 주시겠다, 또 2번째로 제사함 주시겠다, 3번째로 성령님 주시겠다. 세례 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는 씻는 거거든요. 뭘 씻는다? 우리 죄를 싹 씻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함을 주시겠다.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이 진홍 같은 이 칠흑 같은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서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도 주시겠다? 성령님도 겸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은 약속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그러한 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은 하나님 자녀가 된 그런 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티켓을 따놓은 것은 하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뭐만 하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를 때에 그때 돌이켜 회개만 하면 이 심판과 위험을 뛰어넘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례도 주시고 제사함도 주시고 성령님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 좋은데 우리가 왜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회개해서 복 받읍시다. 네, 회개해서 복 받는 거예요. 심판도 뛰어넘어갈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에게 이런 재앙과 심판이 뛰어넘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런 구원을 나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뭘 또 주시는가? 그것은 40절 사도행전 2장 40절에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바로 아까 세례 받고 또 이 제사함 받고 성령님 받고 이게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말이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거 거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또 주신다는 거 또. 대체 얼마나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은 바로 39절입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내 재앙과 심판이 뛰어넘어가고 악한 것들이 뛰어넘어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회개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또 누구한테 준다고요? 너희의 자녀에게. 할렐루야. 이 복을 내만 받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만 하면 나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자녀들에게까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안 되죠?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마음이 찔리면 그것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항하고 말씀 선포자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일을 갈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리면 그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다 같이 쑥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언양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말씀 앞에 회개하여 축복을 누리자.